인사합시다. 나는 유대인식으로 인사하고 싶었는데 샬롬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합니다.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지할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고 그저 흉몽을 안고 깊은 심연에 빠져 낙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욥기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는 벌레요 구더기입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어떤 경우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 7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 전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고 지난번에 강구했는데 또 어째서 1.5단계로 높여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는 일들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착잡하고 이럴 때 주님이 안 계셨다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또 찬송하고 또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날마다 봐도 또 보고 싶은 그런 식구들인데 또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또 보고 싶고 그러는데 여튼 오늘 이렇게 또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저는 무한히 감사드리고, 이제 한 50년 단상에 섰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떨지도 않아야 할 텐데 솔직하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된 제사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제목이에요. 또 그런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신앙적으로 하면은 확신의 때예요.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네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네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가? 정말 확신의 때예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뭐 새롭게 구원받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추수 때예요. 지금은. 그래야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의 알곡이냐 쭉정이냐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알곡이냐 쭉정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확신 속에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를 가자면은 죄를 짊어지고는 갈 수 없잖아요. 죄를 짊어지고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아니 일평생 믿어도 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면 10장에 보면은 70인이 각 곳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전도 보고를 했잖아요. 선생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그래,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의 집단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귀신이 누굽니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더 짚고 올라가면 마귀, 사탄, 용, 예펜, 귀신 들린 자들. 그러나 자기가 귀신 들린지도 몰라요. 참 기가 막힌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는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구약의 모세의 율법, 그 제사제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게 했어요. 무효예요, 무효. 그거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이제 별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우신 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제사장, 그분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그래 이거는 정말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할까? 뭐 비교할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 제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11장은 믿음장이고 12장은 소망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6절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뭘 내가 선을 행하고 뭐 좋은 일 행하고 죄를 안 짓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왜냐하면 믿음을 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보라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제 두 가지 것을 이제 마음에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거.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시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셔요. 우리가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상이에요.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첫째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뭐 조금 안 되고 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굴평하고 토들대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주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이 나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을 생활 가운데서 볼 때에 더욱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삽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을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축소판이에요. 구약은 그 분량이 방대하잖아요. 창세부터서 말라기까지 39권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이스라엘 역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혜, 그래서 구약은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전도하고 난 다음에 꼭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이 요한복음은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정말 기가 막힐 그런 말씀들로 요한복음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뭐 어떤 한국의 뭐 학자라고 한 사람이 요한복음 강해 수많은 엉터리로 말입니다. 세상에.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심을 믿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이름을 믿고 뭘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고 영생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의 주님에게 딱 초점을 맞추면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에게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봤다가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 해도.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게 안타까워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 말입니다. 정말 나와 세상을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다 보인다면 생활에서 충분히 풍성한 은혜 그리고 넘치는 사랑에 우리는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많이 읽었어요. 여러 번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장에서 13장까지 거의 다 뭐 줄줄줄 암송은 못하지만은 그러나 1장부터 13장에 다 꿰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서 7장은 저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먼저 궁금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 그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을까? 이거는 다 궁금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자를 몰라요. 사람들은 히브리서 저자를 몰라요. 누가 히브리서 썼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내 비밀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이 히브리서 누가 썼다, 누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이고 히브리서 저자는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이제 읽어보면은 그 저자가 누굴까 하는 것이 대강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서신서를 많이 쓰는 바울이 아닐까? 그 히브리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이 쓰지 않았어요.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문체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문체를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바울이 썼다고 지적하는 신학자들 있지만 그것은 그냥 그런 대로 맡겨두고 그런데 히브리서자는 그러면 누굴까? 아볼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1530년대인가 말틴 루터가 히브리서 저자는 아볼로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다. 그래서 아볼로 저작서를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도 히브리서를 보니까 바울보다는 아볼로가 쓴 게 더 가깝게 제게도 느껴져서 그러나 나는 아볼로가 썼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연대는 AD 60년대 네로의 박해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핍박받고 그리고 산지 사방에 이제 흩어졌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큰 도시가 4개가 있는데, 첫째는 로마, 두 번째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이 도시가 히브리서 기록될 당시에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대로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만났어요.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아볼로를 자기 곁에 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뭐였어요? 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러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나무를 심어서 물을 안 주면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어떤 신앙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쳤지만은 그래서 물 주는 일, 잘하도록 성장하는 일, 그런 거 없다면 그 심는 이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은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을 주었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볼로를 자기의 동력자로 곁에 두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그랬죠?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아볼로가. 근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 아주 학문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환하게 꿰뚫고 있었겠죠. 그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가 일찍 죄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그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지만은 어디까지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이거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오는 데라. 거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 26절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회당에서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힘있게 외치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가 끝났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 미숙한 부분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볼로가 굉장히 겸손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여, 당신들은 건방져.
내가 누군데? 나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고 나는 설교자인데 나를 데려다가 가르쳐?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의 말을 경청했어요. 내가 거기까지밖에는 몰랐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아볼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며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제는 많은 학문 그리고 성경에 능한 사람, 이제는 그 부부의 도움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는 정했어요. 뭐가 요점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남방 정복을 하고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방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세워준 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핍박으로 인하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로마 그 황제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제 흩어졌어요. 근데 믿은 유대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왜냐하면은 큰 도시로 가야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되지 않잖아요. 숨게 좋지, 피신하기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도시로 이렇게 피신되어 있는데 그 아볼로가 되는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때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머문 촌락이 있었어요. 유대인 촌락에서는 그 셉수전 해가지고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셉수전의 70인역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과 아람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게 바로 이 셉수전의 70인역이에요. 성경학자 70명을 모아다가 성경을 번역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영향으로 생긴 도시였기 때문에 그 헬레니즘의 문화권,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의 문화권과 유태에 또 숨어서 피난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거기에는 히브리어로 만든 성경이 별로 잘 안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셉수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왜 기록하냐? 기록한 이유가 뭐냐? 기록한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박해로 인하여 이제 피난지를 선택한 사람들이 그런 대도시로 이제 숨어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착하는 촌을 이루는데, 박해받을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근데 박해받은 자들이 박해받을 때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지금 이렇게 변절되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변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의심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변절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배교에 대한 경고, 그리고 낡은 율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낡아 빠진 율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록된 게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낡은 제도에 너희들은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라. 어린 아이로 있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다. 그러나 이제는 실체가 오셨다.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듣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복한다 셈치고, 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림자는 가고 실체가 왔다. 이제 그림자 시대가 아니고 이제 실체 시대예요.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형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됨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피하시면 두뜰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또 제사로는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별다른 제사장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보옵소서 기록한 대로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염소 송아지 필요하냐 하고 자기 몸을 몇 번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오늘 솔직하게 이 내용을 한국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안 되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는 영생을 얻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뭐 이걸 설명하거나 설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림자는 갔어요. 그림자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도 아론을 통한 제사제도 또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드렸던 제사 그리고 다 뭐예요? 하나의 예표, 하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예요. 이제 다른 계시 없어요. 다 마지막 말씀, 예수로 말씀하셔서 이게 끝. 그래 예수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새롭고 상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롭고 상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율법 천사, 그 다음에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레위,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생각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거를 잊어먹고 산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딱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째는 이같이 큰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작은 구원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도 않아요. 불로서 사람마다 그 소금치담을 받는 데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같이 큰 구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잖아요.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중요해요. 그 이후 우리의 삶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살아가면서 그 신앙에 대한 변절, 그래 히브리서 6장에 그랬잖아요. 한번 비책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타락한 자들. 그리고 그 배교의 위험, 배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는 분명하게 밝혔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배교의 위험은 믿지 않는 뭐예요? 배교의 위험은 믿지 않는 뭐예요? 히브리서를 안 읽으셨나 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지 않는 악심. 네,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믿지 않는 건 악한 마음에. 누가 믿지 않습니까? 그게 배교의 위험은 믿지 않는 악심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그런 배교의 위험이 없어요. 왜? 환란이 오고 그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거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악심을 버려라.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믿지 않는 악심에서 떠나. 이제 그런 내용이 히브리서 기록된 것을 보면은 그 배교의 위험성. 그래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건 영원한 구원.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잘못 산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고 한번 아까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우리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유다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다면은 제 세상 됩니까? 못 됩니까?
모세의 그 계명을 쫓아, 모세의 계명을 쫓아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또 아들들 레위 지파, 거기서 제사장 나오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사의 반열이 두 개 아니에요. 하나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 그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이거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멜기는 왕, 히브리 말로 왕이에요. 멜기는 왕이에요, 왕. 근데 세덱이는 뭐냐? 의의, 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멜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왕. 세덱은 그러니까 붙이면 뭐예요? 의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멜기세덱의 인물이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 전에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비밀, 멜기세덱 감춰진 이 인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창세기 14장과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있고, 또 시편 110편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맹세하시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는데 영원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앉아서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히브리서 7장에 지금 그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적으셨을 때니까 창세기 14장에 돌아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리고 그 탈취한 물건 중에서 가지고 돌아오는데 설레망 멜기세덱이 와서 그를 영접하고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다라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서 자기가 얻은 것 중에서 얼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낮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 주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천지에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편 110편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변치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더니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될 것이다.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편 110편은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하지만 그건 제왕적 시예요. 시편 110편은 제왕적 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왕이 될 것을 선언했어요.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종말론 시에 종말론적 시가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만 제대로 뚫으면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시편 110편은 중요해요. 그를 메모했다가 돌아가셔서 시편 110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는 제왕적 시, 하나는 종말론적 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들이 정복되고 이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다스림에 영원 무궁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재림하실 예수님이 그 발을 땅에다가 내려 놓으실 때가 다 됐어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그 발을 내려놓으실 때 말입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올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휴거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아주 흥분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멜기세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온전한 해석을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1500년이 지났을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이 말이 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하면서,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한번 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예요? 나의 왕은 맞아요. 나의 왕은 나의 왕은 멜기세덱이지 뭐예요? 나의 왕은 누구예요? 멜기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세덱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에요. 근데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멜기세덱이에요. 나의 왕은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들 히브리서 7장을 해석하려면은 그 앞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볼로라고 했을 때 그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인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희가 때가 오래면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을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가 했을 때 인천에 있는 한길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편지할 때 대상이 누군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편지할 때 너희가 때가 오래물어, 너희가 때가 오래됐는데 선생이 돼야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어려운 박해 시대에, 이 고난 많은 이 시대에 어떻게 너희가 살아나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을 대상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염려한 거예요.
왜요? 아직도 너희들이 어린 아이야. 영적 미숙.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 그래 어린아이는 뭘 먹어요? 젖이나 먹잖아요. 그런데 신앙 장성한 사람은 젖 먹으라며 비린내 나서 못 먹어요. 그래 뭐 이제는 단단한 식물 먹잖아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렇게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그런 신앙인들, 그런데 이 변절의 위험, 배교의 위험에 처했으니까 이거 답답하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이다,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왜 율법이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젖이나 먹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습니까? 조금 시험 당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문제가 있고 뭐 하면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투덜대고 불평되고 말입니다. 그걸 감당 못한 이런 지체가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그 괴로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구원받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본성을 알아요. 내 본질을 깨달아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악한 자예요. 내가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된 자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일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당할 때 숨기잖아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러거든요. 나한테도. 내가 전도할 때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가지고,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통금 사인이 울려요. 그러면 가지도 못하고 사가지고 방범대원들이 잡혀가면 경찰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그런 전도인의 생활을 보냈어요. 그 가방을 들고 모임 인도하려고 나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오늘 하루 좀 쉬자. 오늘 하루 좀 쉬어가지고 뭐 잘못됐겠어? 그리고 오니까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그 형제자매들 다 어떻게 하고 지금 당신 집으로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가방 들고 나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러면서 내가 깨달았던 것은 가장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지체들 아니에요. 절대 다른 지체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덩어리예요. 내가 좀 힘들다고 쉬고 피곤하다고 뭐 하고 말입니다. 성경 상고하는 게을리하고 말입니다.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말입니다. 전도하는 게을리하고 말입니다. 다 문제가 나더라고. 그러면 문제 있다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서 너 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매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그래서 날들어 너 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그래서 하나님 그 매 맞기 싫어요. 그냥 갈래요. 집에 쉬려고 들어오는데 따로로 전화 왔어요. 저기 수원에 전도 좀 갔다 오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가용도 있으면서 나는 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저철 타고 버스 타고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나한테 싸우는 거예요. 너 매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매 먹기 싫어요. 그냥 가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생활에서 그렇게 부딪힐 거예요. 매 맞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매 맞고 가고 싶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냥 하나님과
그 대항을 하나님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대항을 했거든요. 내가 용입니까 바다입니까? 죄 하나 조금만 지면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용입니까? 날들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 죄를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막 대들고 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들고 따졌던 그 내용을 딱 내려놓고 이제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때려주세요. 엉덩이 돌려댈 거예요. 그래서 매 맞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 맞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아니에요. 매 맞고 울면서 돌아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내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냐고 어떻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아가 죽지 않냐고 어떻게 멜기세덱 나의 의의 왕, 나의 왕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거 문제를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아예요. 그 한 장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을 내 주님, 나의 멜기세덱, 나의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내려놓으신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멜기세덱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주님 당신만 들어가요. 나는 안 들어갈게요. 지성소에 안 들어가면은 은혜 보호자 앞에 못 가잖아요. 은혜 보호자 앞에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시은소.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쫓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호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시은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다 찾지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 미숙아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가엾은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제는 주님께서 휘장 가운데로 휘장을 열어놓고 들어가셨다. 그러면 그리고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들어가요? 그것이 영혼의 닷 같다고 말이면 영혼의 닷. 그리스도 안에 영혼의 닷을 내렸어야 이제는 움직이잖아요. 정말 이런 사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해 오던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 살렘이라는 말이 살롬, 다시 말해서 평강, 그리고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어떻게 왕이 어떻게 제사장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고대 그때는 그런 재정일치 시대가 있었나 봐요. 제사 드리는 거, 정치하는 게. 그리고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거.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 말씀에 걸렸어요.
그 주님을 내게 영접했을 때 나에게 뭐예요? 의의 왕. 의의 왕이란 말은 그 의란 말은 의의 스탠드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의에 또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한다. 이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의의 왕이 되실 거 확실한데 평강은 아니야. 평강의 왕은 아니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계속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의의 왕은 알지만 평강의 왕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다면은,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면은 내가 평안이 있어야 할 텐데 왜 나는 내 삶에서 이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까? 왜 평강의 왕을 내가 만나지 못할까? 하고 무척 괴로워하다가 빌보서 4장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의로우며 무엇이든지 칭찬받는다며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고 무엇이든지 나는 다 걸려고 그래. 나는 무엇이든지 그런 자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생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내 뭐예요? 이 못나빠니 이 자아 때문이에요. 자아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문제 다 일으키고 말입니다. 그래요. 평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무엇이든 참되지 못하고 무엇이든 의롭지 못하고 무엇이든 정결하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덕을 세우지 못한 너는 죽어라. 내가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날 포함해서 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죽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이 싹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야 비로소 히브리서 7장에 있는 멜기세덱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냥 의의 왕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다를 받았으면 생활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내 자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3절에. 근데 그 멜기세덱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을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왜?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은 영적 미성숙,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뭐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신 은혜의 보호자,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제는 그분이 멜기세덱이 살림 왕이며 그다음에 의의 왕이요 그다음에 평강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설명이 다 나와버렸잖아요. 저는요. 우리가 의와 평강은 이건 한 짝이에요. 그냥 의만 따로 굴러다니고 평강은 따로 다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있으면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가 있을 때 평안이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평안이 왔잖아요. 히브리 시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다음 의와 평강이 입맞추었다. 의와 평강이 입맞추었다. 시편 85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5편 10절에 긍휼과 진리 그 한짝이 긍휼 진리.
그리고 우리 여기서 확실해 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 성취되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없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감춰진 비밀이잖아요. 왜 아비도 없어요, 어미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도대체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다 족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 아들 몇 대 후손 전부 다 것인데 여기 아비가 없어요, 어미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상한 날도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구약 성경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랍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한 다스릴 자가 탄생할 것이다.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태초 상고부터 계신 분이에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사야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기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이미 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게 그 이름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왜요? 아비도 족보도 없어요. 생명의 시작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이전 선제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성경에 그런 선지하신 멜기세덱은 선지하신 그리스도가 그런 게 없어요. 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 아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애기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거를 어떤 신학 박사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어요? 이 사실,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의 율법 규정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 그 율법의 규정으로 된 제사장 아론, 레위, 그 제사장들은 뭐예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자기를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백성의 죄를 제사 드렸어요. 제사 드리면 뭘 해요? 그걸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욤키푸르,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은 해마다 또 생각나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얼마나 그 번거롭고 범죄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그 모세의 율법 규정에 의해서 된 제사장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아요. 수요가 왜 많습니까? 죽잖아요. 몇 년 제사장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또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또 제사 다른 제사를 세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율법의 계명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2장에 로마서 8장에서 잘 알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부 계명으로 쫓아된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다른 제사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사장 세울 필요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자, 어디 아래 있어야 편합니까? 그 계명의 율법에 상관된 그런 제사제도 아래, 제사장 아래 있는 게 편안합니까? 아니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에 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더 편안합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런 걸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도 유대교에 있을 때가 좋았어. 유대교로 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다음에 11조 드리고, 그다음에 또 성전에 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하니까 배교 믿는 도리의 소망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경고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탁 굳건해지고 터가 탁 잡히고 정말 이제 우리가 뿌리가 박혀서 더 든든하게 세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이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합당한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본문 7장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제 이거 자기 거라 생각하시고 읽어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11조 하십니까? 안 하는데. 당신은 아직 멀었어. 그리고 근데 신앙의 기준을 뭘로 재는 거예요? 11조 하고 안 하는 걸로 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연보하는 일 중단하고 있는 걸 칭찬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간증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어요. 11조를 뗐어요. 근데 군대가 있을 때도 11조 뗐거든요. 400원 받으면서 40원 냈어요. 11조 했어요. 꼭 일부러 다가 11조 했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기 전에도 11조를 했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11조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날 환영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됐거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압박해서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래서 11조를 뗐어요. 가령 100만 원 받았다면 10만 원을 뗐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디서 갔다가 낼 데가 없잖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생명의 말씀에 가서 성경을 사자. 그래서 성경을 이만큼 샀어요. 우리 딸 아마 신부만 하느라고 혼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한테 이웃집에 한 곳씩 다 갖다 드려. 다 갖다 드려. 11조로 성경사 그거 샀으니까. 그래 가서 이제 성경 보나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 안 본다 하면은 그 성경 찾아가지고 와. 그렇게 11조 생활했어요. 그러다 내가 섬기는 교회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금할 때가 있잖아, 이제는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말씀 전해주는 목사님 생활 전도하는 일에 수고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고
또 가난한 형제들의 집도 나는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무척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 공산당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날 정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좋아한다고. 가난한 사람 좋아하면 내가 공산당입니까? 여하튼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헌금하세요. 그냥 11조란 명목으로. 우리 교회는 11조 건축 헌금 성교비 있어요. 11조라는 명칭을 빼버리고 싶지만은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11조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11조가 정확히 11조를 계산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양심껏 내가 이만큼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이만큼 드립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영적 10분의 1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10분의 1을 11조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 받으셨잖아요, 우리 11조를. 그리스도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낸 거 되는 거예요. 11조에 대한 그런 마음의 갈등, 두려움 다 없애버렸어요. 즐겁게 연보하세요. 예, 결론으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 군데를 읽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25절. 근데 우리말은 좀 딱딱하니까, 개혁성경은 딱딱하니까 내가 세번역에서 이거를 옮겨와서 세번역으로 내가 읽어볼 테니까. 히브리서 10장 몇 절에 그랬어요? 18절로 25절. 18절,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못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안 나오니까 좋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배울 것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가, 소망 가운데 사는가,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11조라는 드리는 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리스도는 그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11조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누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까? 땅에서 주님밖에 우리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분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어 주셨고, 멜기 세덱의 반차를 쫓았는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평안합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의 왕입니다. 오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악한 마귀가 일절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